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을 여는 묵상의 자리에 올라오신 교우 여러분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위해 사마리아와 갈릴리의 경계를 통과하고 계실 때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라는 단어는 당시 갈릴리의 유대인들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순례의 길을 걸어갈 때 부정한 사마리아 지역을 밟지 않으려고 이용했던 우회로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이 우회로는 두 지역을 구분하는 경계선 역할을 하였죠. 그렇게 이 길은 유대인들의 지역인 갈릴리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유대인들과 적대적인 관계에 놓여 있는 사마리아 땅도 아니었습니다. 이 길을 지나시는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때 나병 환자 10명이 멀리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들은 예배와 공동체 생활에서 제외되고 소외받았던 자들이었습니다. 피부병을 전염시킬 뿐만 아니라 부정을 확산시키는 저주받은 자들로 여김받아 비대면, 비접촉을 위해 마을 밖으로 철저히 격리되었던 자들이었죠. 그래서 이들은 어느 지역에도 속하지 않는 이 길에 머물러야만 했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아픔과 외로움조차 작고 하찮게 여김받으며 그저 보이지 않기만을 요구받던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 큰 소리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 긍휼을 구하는 것은 치유를 간구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구약에서 나병은 오직 하나님만 치유하실 수 있는 불치병이었는데 이들은 예수님께 치유를 간청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실 수 있음을 믿고 있는 것이다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소외된 이들의 외침에 외면하지 않고 귀를 기울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시고는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여주라 하십니다. 가장 부정한 장소인 마을 밖으로부터 가장 거룩한 제사장이 있는 마을 중심부로 그들의 사회적 위치를 회복하여 주시는 것이죠. 나병 환자가 제사장을 만나는 경우는 병이 완전히 나았음을 확인하는 때뿐입니다. 이미 깨끗하게 회복된 사람인 것처럼 당당하게 제사장에게 다가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제사장 앞에 나아가기 위해 마을 중심부로 나병 환자들이 당당히 들어가는 것은 무모한 도전이었을 것입니다. 완치되지 않았을 경우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제사장 앞에 나아가는 것은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믿음으로 나아가 피부병이 나으면 제사장은 공식적으로 그들의 격리를 해제할 것입니다. 말씀이 기록하고 있듯 이들은 믿음으로 나아갔고 가던 중에 깨끗함을 얻게 됩니다. 몸을 뒤덮고 있던 나병이 사라지는 것을 눈으로 보는 충격과 감격은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을 것입니다. 그 중에 한 명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고백합니다. 누구든지 이렇게 찬양하며 감사하는 자가 유대인일 것이라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모든 예상을 깬 바로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9명은 몸이 치유된 것을 경험하고 제사장을 찾아갔을 것입니다. 그래야만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고 가족과 친척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들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분, 예수님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치유를 받고 가족으로 돌아가게 됐으니 더 이상 예수님의 정체에 관심을 둘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더 이상 예수님은 충성의 대상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달랐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나아와 그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를 고백하며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심판의 불을 받을 것이라고 여김받던 사마리아인 이 이방인에게 구원을 선언하여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두 가지의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당시 사회적으로 외면받고 아픔과 외로움조차 작고 하찮게 여김받으며 그저 보이지 않기만 요구받았던 나병 환자들을 향해 그들을 바라보시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셨듯 오늘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사랑으로 현재 코로나의 어려움 앞에서 힘겨워하고 있는 이들을 바라보며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지속되면서 언젠가부터 우리 안에는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향하여 무감각해져가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외면하는 모습들도 보이죠. 어쩌면 코로나보다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무감각해져가는 모습들이 더 무서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가 진정으로 보여야 할 자세는 바로 예수님과 같이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격려하며 빨리 회복되어 일상의 자리로 다시금 돌아올 수 있도록 마음 모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능력자로 믿지만 신앙의 대상으로는 섬기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의 필요를 요청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을 줄만 알았지 큰 소리로 영광과 감사를 돌리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인생의 시급한 문제를 해결받는 것에 머무르는 신앙에서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그 발 아래 엎드려 찬양하고 감사를 고백하는 신앙으로 성장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찬양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 삶에 주어진 그 어느 것 하나 당연한 것이 아닌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감사와 찬양이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가득해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시작함에 이 두 가지의 깨달음을 마음에 품고 우리 주변의 이웃들과 또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사랑과 마음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